이제 2장 3장 지상교회에 관한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4장 이후로 이 말씀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초가 닦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말씀을 막 끌어나가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기초 작업을 자꾸 하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의 지금 이제 중점을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장에는 계시의 전달 그 통로와 총론을 이미 말씀을 했었던 것은 이미 나눴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는 지상교회들은 늘 7교회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올 때까지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라고 한 것은 두아디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있는 4교회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었던 구약성경 야곱의 4 아내들로 상징이 되어져서 성령은 신랑이고 교회들은 약혼녀지요. 지상교회들은 약혼녀고 천상교회로 가면 혼인을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지상교회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긴 중점이 뭐냐면 지상교회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는 자들, 즉 이기는 자들을 중점으로 맞춰서 말씀을 하는 것이다. 지상교회에서는 사실은 주수꾼들이지만 7별들이 그 일을 하지요. 7교회의 사자들이란 7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면에서는 지상교회니까 땅, 밭에서 추수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완전히 영적인 사람들이 되면 이기는 자들이 되겠죠. 지상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은 별들이 되는 거지요. 누구의 별에 속해서 추수될 거냐 이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지상 상태에서는 누구의 단에 묶일 거냐라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단에 묶이는 거지요. 지금 육신적으로 어떤 모임들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의 단에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에 묶여서 거기에서는 양육을 받아서 시집갈 준비를 한다라는 뜻이지 완전히 시집을 간 상태는 아니죠. 약혼한 저기 기후하고 헤라 자매하고 그런 상태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주 여기 예표적으로 이렇게 딱 옆에 있어서 설명이 참 잘 되네 아주.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딴 눈을 팔면은 그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기후가 딴 눈을 팔았다 그러면은 헤라 친정 아버지가 그는 가만 안 놔두죠. 또 그런 걸 잡아다가 가만 안 놔둘 만한 이제 권리가 있는 거죠. 자기 딸과 약혼을 시켰으니까. 아버지잖아. 만약에 헤라가 뭐 그럴 일 없는 소리만 이게 참 비운데 이게 좀 그러네. 그게 이제 뭐 지나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다봤다 그러면은 기후 아버지가 가만 안 놔두죠. 약혼 사진 찍은 거 있으면 가위 갖다가 가운데 자르고 말이야. 이건 가져가! 막 줘버리고 이제 다시는 말이야. 어디다 대고 우리 집에 얼씬도 말라 막 잃어버리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나라 이치가 하나님 나라 이치 똑같은 거다. 이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2장 3장에서는 지상의 많은 교회들을 전체를 말할 때는 7교회고 7교회들 중에서도 4교회가 시집을 갈 때 살아서 주를 맞는 사람들이 4교회가 동시에 상존하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3교회들에서는 이기는 자는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로 와서 다시는 나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 주신 말씀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뭐죠? 다시는 나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빼내심을 받은 자들의 천상교회,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세상 교회로 일단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을 때는 세상 세 부류의 교회들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로 빼내심을 받는 거지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나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누구한테로 부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대교 생활을 했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죠. 이미 부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 말씀하실 때 부르심 받은 자는 많지만 빼내심을 택한 자들은 적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많지만,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어진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로 나온 택하심을 받은 자는 불과 12명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또 이제 배두자의 길을 갖고 이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가 말하는 것들처럼 천국의 장자권으로 다 가서 왕 노릇한다고 다 그냥 그러는데, 왕이 백성보다 숫자가 더 많아 지금 기독교계 식으로 하자면. 그 말이 되겠어요? 장자권을 가진 자는 수가 적지요. 이제 다음 일요일날 나눌 말씀 중에는 이제 인내의 말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고난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고,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먹고 마시게 해주고, 세상을 다스리게 해준다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준다 했어요. 이거 봐. 그러니까 똑같은 별이라도 요셉의 별에게 두 번째 꿈에 별무리가 다 절을 했는데, 성경이 암시하는 바가 뭔지를 깨달아가면서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죠. 이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아서 장자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일반 세상 교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받은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 주어졌죠. 그들에게 도리어 박해가 오는 말씀을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안 꿨으면은 형들한테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꿈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은 거다, 이거 계시로. 그런데 그걸 반드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뤄놓고야 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천상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시로 보여줬죠. 요한은 현재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보고 있는 중인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하니까 천상 세계로 올라갔죠. 예. 그것은 현상 세계에서 천상 세계에 관한 것을 미리 계시를 보여줬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4장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장에는 요한에게 보여준 지상교회의 내용과 지상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천상교회에 가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한 계시를 속히 이룰 비밀의 책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있는데, 그 책을 열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구약성경의 모든 인봉된 책은 예수님이 오셔서 열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열었죠. 유다서까지. 두 번째 편지인 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내용이니까. 지금 이게 봉인된 책은 구약성경만이 아니라 신약성경도 봉인된 책이죠. 특히 그 중에서 마무리 말씀인 계시록은 다 인봉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책을 인봉을 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증을 5장에서 했죠.
계시록 5장 그냥 예만 하지 말고 계시록 5장 보세요. 예. 5절 6절 읽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과 앉아 계신 것도 또 다르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보좌에서 서서 계셨다 했어요? 앉아 계셨다 했어요? 예. 서 계셨다라는 말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 구절야에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일찍 죽임을 당한 것이 인봉을 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럼 괜히 죽임을 당한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하려면은 유대교의 땅의 기도권을 가진, 땅의 장자권, 르벤 계열의 장자권을 가진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이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지지자들에게 또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받은 말씀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기독교계 사람들이 받은 말씀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받은 말씀이 같으면 여기 따로 모일 필요가 없죠. 꼭 기독교에 가서 모여야죠. 우리는 장자권을 추구하는 말씀을 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백성만 돼도 감개무량한 사람들이고 말씀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6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인봉을 떼기 시작하죠. 6장 1절부터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이게 봉인된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간다. 즉 말하자면 세상 끝 추수의 때 지상교계에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세상교회에 왔다가 세상교계에서 또 두 번째 빼내심을 받은 무리들이 천상 세계로 추수가 되는 것은 전부 감추인 비밀이 말씀들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간다 이 말. 이 말은 빼내심을 받는 내용은 전부 암시인 것이지, 이것은 세상교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예배당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큰 문 열어놓고 넓은 길로 막 다 아무나 개나 거리나 길거리 사방에서 막 불러모으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불러 모아진 사람들 중에서 빼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왜 우리 손님 뺏어가냐 소리를 하겠어요? 않겠어요? 나부터도 말이요, 내 집에 이득이 하려고 온 손님 뺏어가면 나부터도 기분이 안 좋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계는 세상 사람들을 불러내서 세상 교회에 드리는 얘기만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다 불러서 모아놨는데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이랑 이리로 나와라 하니까 이게 그들이 보기엔 미혹하는 영이잖아요. 지금 나는 미혹의 영이지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지요, 말하자면. 이제 인을 6장에서부터 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추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열은 것은 씨를 뿌리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열리기 시작한 거고, 씨를 다 밭에다가 뿌려 놓아서 다 자란 놈을 이제는 걷어가는 내용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지요. 계시록 얘기는 구분 다 하셨죠? 이 말씀이 7장까지 계속 인을 여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인을 떼면 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인을 치겠죠.
7장에서는 유대 지파 중 인침 받은 자 뭐 해가면서 이제 12 지파에게 인치는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인이 자꾸 떼어지니까 떼어진 인을 가지고 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일곱째 인이 드디어 8장에 이제 떼어지는데 8장 1절 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됐죠. 일곱째 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일곱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 열려진 모든 말씀들을 공개한다 이 말이에요. 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뗄 때 8장 6절 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곱 인까지 계시록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인을 떼고 나면 8장부터는 나팔이 부러진다 그 말이죠. 지금 흐름을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예. 8장부터는 이제 나팔이 부러지는데 9장 끝까지는 6개까지의 나팔만 부러지는 거예요. 9장까지는 6째 나팔까지만 8장에서 9장은 6째 나팔까지만 부러지고 마지막 나팔을 불 재료는 이것은 이제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계시록 중에서도 장차 될 일,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에 관한 남은 부분이야 이제. 그것은 10장에 우선 그 내용을 담은 열린 작은 책을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줬죠. 받아 먹으라 해가면서 요한에게 10장에서 줬잖아요. 10장에서 준 내용은 마지막 나팔 불어야 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9장까지는 6나팔이 부러진 내용이고 10장에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의 내용을 요한에게 줬단 말이야. 주어가면서 사명을 맡기기를 11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 걸 보니까 요한이 지금까지 예언해왔지만 작은 책의 말씀 받아먹고 나서 예언하는 건 다시 예언을 하는 내용이죠. 야, 다시 예언을 해야 하리라 해서 요한에게 10장에서 책을 줬는데 11장에서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보면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일곱째 천사 나팔 부는 마지막 나팔 부는 얘기 나오죠. 그런데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받아먹었는데 실제 나팔을 부는 건 두 증인이 일을 하지요. 그냥 이만희가 지가 걸어다니는 책이고 지가 혼자 나팔 분다는 건 그건 벌써 여기서부터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으라는 건 전부 무조건 안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에 걸려도 걸리게 돼 있어.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일곱째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하면서 죽죠. 두 증인이 죽잖아요. 나팔을 불기 시작해서 얼마 있다가 죽어요? 1260일 동안 나팔 불고 죽는 거잖아. 그때 짐승들은 가만히 있어요? 짐승도 동일한 시기 42달 동안 뭔가 일을 해요? 그러면 박해가 더해진다는 뜻이에요? 박해가 점점 덜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요한이 마지막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부터를 계시록의 마지막 한 일에다 그러고 기독교계에서 흔히 7년 대환란이다 그래요. 그런데 7년 대환란 중에 1260일만 두 증인이 나팔을 불고 죽었으니까 전반부는 끝났죠. 이제 두 증인이 죽으면 12장에 가면 요한이 나팔을 불어서 추수시킨 사람들이 아닌 여자의 남은 자손들 얘기가 12장에 나오죠. 그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도 추수를 해야 될 추수꾼이 보냄받아야 되겠죠. 그들이 나머지 나팔을 다 불어야 되겠죠.
지금 내가 이 성경 흐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해되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전 3년 반 동안에 자기 사역을 마치고 용이 삼켜가지고 하늘이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다 받아버렸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은 다음에 용이 바다 모래 위에 발을 디디고 서서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이제는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더라 그 말이죠. 전반부에는 용이 여자의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로 상징되어지는 사내 아이로 상징되어지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주의 증인들이 예언을 인하여 복음 전파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하늘이 하나님께로 다 데려감을 받았어요. 그 하늘에서 건 전쟁이 있었고 용구하고 사자들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 교계는 마지막 추수의 때가 당연히 되니까 짐승들은 땅에 와서 발악을 할 것이고 짐승들로 이제 땅에 쫓겨난 용과 그 사자들은 짐승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땅에서는 다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하는 일이 모든 신자들에게 짐승의 이름을 새긴다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시험의 때지, 환란의 때지요. 예. 예? 진짜 환란의 때라는 것은 두 증인이 사역할 때가 아니라 두 증인이 승천한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마무리 추수를 하는 때가 정말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의 때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지 마시고 막 그래도 뭐 내 맘대로 내 생명 내 맘대로 못하니까 예, 그렇게 될 때는 지금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말을 잘 염두에 두세요. 남아서 오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미 그들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을 안단 말이야. 아, 시대가 지금 바꿔져 버렸구나 라는 걸 안단 말이야. 사람들은 이미 마지막 주수꾼들이 인을 쳐놓고 갔으니까 그것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그럼 그 사명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나 나는 이제 다음 시대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 나랑 같이 가시고 싶은 분은 옛날 우리 그 시골에서 뭐 놀이할 때 나한테 붙어라 이제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붙으셔. 그러다 나중에 내가 뭐뭐 하면은 형제님 말이요 앞서서 가고 싶다고 하시더니 말이요 왜 이렇게 요즘에 약해져가지고 그게 사람이 말이요 불분명하냐고 육신이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고 말이요. 아 이렇게 아주 정신 차리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느슨해지면 말이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보면은 사람이 딱 자꾸 그 신앙 양심과 육신의 생각 사이에 서로가 이렇게 타협을 하고 막 밀고 댕기고 하다가 대부분은 타협하는 쪽으로 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 이게 인생의 아주 약점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땐 형제 자매님들이 부추겨줘야 되고 더 계시록 22장 그래 격려하는 말인 거예요. 부추기는 말인 거예요. 더러운 놈들은 더러운 짓 하게 놔둬버리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함을 지켜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마지막 나팔을 불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한 후반부의 사역자들이 이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그랬고 눈들이다 그랬고 대언의 영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두 증인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이만희는 저 혼자 증인이라고 저 혼자 이겼다고 하니까 뭐 그건 뭐 벌써 이제 그거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하고 나하고 두 증인이다 이런 소리 하면은 그놈도 미친놈이죠. 왜냐하면 7 영들 7 눈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들이 대언을 하는 영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마무리 주술을 한다 이 말이에요. 후 3년 반에 마무리 주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라 해도 안 되지만
너와 나와 두 사람이 두 증인이다 해도 그건 전부 미친놈인 거예요. 그거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다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다 증인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12장 13장에 나오는데 13장에서 보면은 짐승들이 일을 하죠. 이제 땅에서 11장까지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사역을 했는데 하늘로 데려갔고 12장 13장에서는 짐승들과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보내심을 받은 대언의 영들이 동시에 마지막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이것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마무리예요. 자, 이제 이 내용에 가서도 조금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260일을 지나서 또 며칠 또 지나죠? 35일 지나고 그 다음에 또 1260일 지난 다음에도 75일이라고 하는 두 단계, 30일 한 단계, 45일 한 단계 이렇게 지나잖아요. 성경들을 알아야 돼. 성경들을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계시록 11장에서 일을 하고 죽었죠. 죽어서 하늘에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았죠. 그 후로도 75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복이 있는 거죠.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무슨 복이 있냐? 오는 세상의 땅의 양무리가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 단계를 얘기를 이미 했었던 거예요. 1260일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남은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75일로 30일 한 단계, 75일 한 단계 이렇게 말씀을 해놨고 그것도 요약이에요. 계시록에 가서는 나머지 후반부의 3년 반이란 말이야. 1260일이라는 걸 마무리하는 후반부의 사역자가 있고 그때까지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땅에 있으니까 본문을 이것 보고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삭 줍기 한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다는 다 걷어갔고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자들이 있어요. 이삭 줍기가 쉬울 것 같아요? 베는 거 쉬울 것 같아요? 베는 것이 훨씬 쉬워요. 나는 농사 지어봐서 알아요. 이게 한 주먹 줍는데도 왼바닥 다 더듬어야 되고 요새 전도 잘 돼요? 안 돼요? 점점 안 되죠? 점점 안 돼요. 이삭 줍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이제 30일이나 45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적인 그 암시적인 말씀으로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먼저 데려가시는 거고 45일이라는 건 이제 이방 땅에만 불을 붙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다에도 불을 붙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제 상징한 거예요. 가라지 추수와 마지막 알곡 추수는 동시에 병행되겠죠. 교회 중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서 자라고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뭐 같이 병행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나팔을 분다 해가지고 기독교계는 저희 할 일을 하지 않겠냐고. 다 하지요, 당연히. 네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만 혼자 추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세 교회에서도 여전히 열심히 추수를 하지. 자, 그래서 이제 짐승들과 마지막 추수꾼들이 동시에 일을 해서 14장에 가면 그 결과는 온 땅에 곡식을 거두죠. 14장에 가면 온 땅에 곡식 거두잖아요. 마지막에는 들포도송이들도 거두죠. 그것이 마지막 추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바다에 불이 붙어 있죠. 완전히 다 추수된 사람들은 하늘에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 있죠. 그리고 바다가 유리창 너머로 보여요. 그렇게 되어 있죠. 15장 2절에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궁창이 맑은 유리와 같아가지고 이 지상세계에 세상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불심판이 지금 바다가 지금 불 붙어가지고 불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구더기들이 지금 구더기들 있는 데다가 불 붙이려면은 뭐 석유나 막 휘발유 붓고서 불 붙어야지. 그냥은 뭐 화장실에가 구더기가 제일 많은데 뭐 요즘 화장실은 우리 저 젊은 청년들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아마. 옛날 시골에 화장실 겨울에는 좀 낫고 한 여름 되면은 참 대단하죠. 근데 그 화장실 구더기 다 불살라 죽이려면 휘발유나 그 똥통에다 휘발유 붓고서 불이나 부으면 모를까 붙이면 모를까. 그냥은 그게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근데 바다에 불이 붙었다라는 말은 뭐 요즘에 뭐 석유 시추선 뭐 바다에서 막 불내뿜어 쐈는데 그런 게 하나의 상징이 되겠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땅만 불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바다에 화가 있다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두 단계로 심판이 입행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야 들으라고 그래 수원지체들 다 들으라고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 17장에서 19장까지 심판 결과가 나오고 다 끝나고 나면 천상세계에 올라간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21장 마무리에서 21장이 아니라 22장 마무리에서는 이것을 계시하시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